자, 오늘 하나님 말씀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한편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제 한편된 이 사도 바울의 순서를 통해서 공부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근데 챕터에 시작. 사도 바울이 실수를 회개합니다. 6번에서 사도 바울이 실수를 합니다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사실 간단한 건데 사도 바울도 실수를 합니다라는 제목을 놓고 여러 날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실수를 지적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안 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럼 실수가 하나도 없으면 그는 신이야? 오히려 실수를 한 것이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서 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의 실수를 말하는 것이 금도처럼 여깁니까?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수한 뒤에 회개한 뒤 반전의 축복이 더 크다면 그 또한 은혜의 방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확하게 실수하지 않았느냐? 내용이 그렇고 결과가 그랬고 본인이 고백을 하지 않았느냐? 여기까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서원을 읽을까요? 아덴 선교 이후 바울은 힘들어하고 심지어 두려워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회개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은 이제 이 회개하는 데 있어서 그가 아주 심하게 마음이 어려웠다는 것을 인간적인 면에서 이해하는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내가 준비했습니다. 왜? 우리는 바울만을 연구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울의 이 실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아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회개한 걸 통해서 내가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보고선 감상을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이 영화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건 내게 오늘 적용돼야 되고 그 변화가 내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가 하는 조금은 이해의 폭을 넓혀서 그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1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두려워했다고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살펴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세 군데나 쓰고 있잖아요. 약하다, 두려웠다, 심히 떨었다. 이건 아주 보통 공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로치기 1번. 아덴에서의 선교 결과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네,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 끝이 그냥 망했어요.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자, 우리 방송실은 34절까지 계속 읽게 해줘. 자, 봅시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겨우 이 정도. 이름을 딱딱 찍었다는 걸 보면 이 사람 외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개인적으로 친하였다. 아주 해괴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도함을 받고 믿을 때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친하여 믿으니 몇 명이다. 그럼 누굴 믿었다는 것인가?
바울을 믿었다는 거야? 바울이 말한 걸 믿었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야? 이게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막 심려를 기울여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정말 너무 실망스럽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기운이 빠지는 거지. 두 번째, 디모데와 실라를 베레아에 두고 아덴과 고린도까지 혼자 일할 때 외로웠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쓴 거예요.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 왜냐하면 베레아에서 전도를 할 때 그 데살로니가 쪽에 있는 아주 막 못된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또 찾아왔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고니온에서 깡패를 동원해 갖고 루스트라에 와서 루스트라에서 바울을 돌로 때려 죽였잖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를 피해서 바울은 혼자서 사람들의 배웅을 받아 갖고 아덴으로 갈 때 두 사람 제자들은 그냥 베레아에 남겨뒀다고. 성경을 읽어봅시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결과도 비참했고 거기다가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베레아에 막 깡패들이 막 설쳐대고 막 욕을 하고 거짓말이라고 가짜라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수습을 해줘야 되잖아요. 바울은 피하고 두 제자는 거기서 이제 수습을 하느라고 남겨져 있을 때 바울이 자기를 배웅한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빨리 좀 내게로 보내달라 이렇게 말한 것은 혼자 됐을 때 외로움, 거기서 두려움이 겹쳐져리라고 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변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응원을 해주고 그리고 함께하고 이럴 땐 힘이 나지만 그저 낯선 곳에 혼자만 그냥 댕동 떨어졌다. 이건 힘들거든. 그래서 더 힘들지 않았는가? 인간적인 면에서 이해를 넓혀 생각해 봤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겹치는 게 3번.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해야 될 만큼 불편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은 무슨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받아갖고 가져와서 품에 가져와서 손으로 전달해야만 이게 돈이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그 일을 계속 해야 된다고. 디모데와 실라가 그 일들을 그동안 했고 또 앞으로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안 오니까 자기가 돈을 자루다 메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 거고 사도가 돈도 없이 도착했을 때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먹어야만 되니까 당장 돈벌이를 해야 됐다. 그 돈벌이는 유대인들은 그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천막을 만드는 건 누구든지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천막을 만들 줄 아니까 천막을 만들어서 시장에다 파는 거였어요. 그때 천막 장사가 또 있어 보니까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기선 남편 이름만 아굴라. 왜? 아굴라는 처음 나왔기 때문에 아굴라예요. 일을 한 적이 없으니까 소개만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일이 진행될 땐 이름이 뒤집어집니다.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오고 아굴라가 뒤에 나옵니다. 재밌는 현상이에요. 성경은 헬라어라는 건 중요한 게 앞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중에서는 아내가 훨씬 영향력이 있이 주님을 잘 섬겼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이기 때문에 브리스길라를 아예 이름도 안 나오고
아굴라라고만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현장에서 장사하는 사람, 천막 만드는 사람은 남편이니까. 자, 성경을 읽어봅시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짧아서 아굴라 이름이 안 나왔어요. 마지막 4번 봅시다. 전 헬라의 빛이라 불리며 교통, 상업, 정치의 중심지였던 고린 도시는 로마에 의해 폐허가 되었는데 주전 146년 정책적으로 필요에 의해 주후 46년 로마의 시저가 재건시켰습니다. 바울 당시는 급조된 지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된 도시입니다. 강제로 구성원을 채울 때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을 추방하여 보내고 초록한 죄수, 전쟁포로 등을 이주시켰습니다. 분쟁이 많고 혼란스러워 당시 사람들 사이에 고린도 사람 같은 인간이란 표현은 욕이었습니다. 내가 제목을 짧지만 잘 썼어. 한번 고린도 지도를 한번 볼까? 고린도를 보면 더 크로즈업 시켜. 이쪽에 구부로 같은 건 필요 없어. 거기까지 더 크롭 시켜. 그 아가야 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내려가면 조금 내려가 보세요. 그리스를 포함한 마케도니아라는 건 그리스를 포함한 그 윗동네를 말하는 거고, 지금 보면 아가야라는 데가 밑에가 나오잖아. 이건 전혀 별개예요. 마케도니아하고 아가야는. 지금은 고린도 그 운하가 생겨갖고 지금은 고린도가 완전히 섬입니다. 섬인데 보면 여러분 보세요. 양쪽 바다의 마지막 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통 중심지지 아주. 교통 중심지가 되면 상업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다 보면 정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기 전에는 어떤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습니까? 헬라가 제패했습니다. 헬라는 문화적인 면에서 아주 발달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그 헬라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순전히 가짜 신,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그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였습니다. 지금 영어와 같이.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도 헬라보다 훨씬 오랫동안 그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를 헬라어를 계속 썼기 때문이었다. 로마어를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아람어나 히브리어가 아닌, 히브리어가 아람어는 거의 비슷해요. 히브리어를 쓸 것이 당연한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썼잖아. 그런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썼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어가 아니라. 많은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지. 그때 공통어니까. 아무튼 그런데 이 고린도가 너무너무 잘 돼서 헬라 당시 때 뭐라고 불렀어요? 전 헬라의 빛이다. 어디가? 고린도가. 그렇게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는데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이게 꼴 같지 않은 것들이 이것이. 그러지 않아도 먼저 거가 언제든지 정권이 바뀌면 먼저 정권 때려잡잖아. 근데 먼저 정권에서 남은 거가 이 고린도가 아주 기분이 썩 나빠. 헬라에서 노예를 다 잡아다가 가정교사 시키고 전부 애들 가정교사는 전부 헬라 사람들이 다 시켰단 말이에요. 다 추방할 때도 헬라 사람들은 안 추방했어. 헬라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서. 그런데 시기심 때문에 도시를 없애버렸어. 고린도시를. 100년 동안이 폐허됐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가이사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도시를 급조시켰어요. 얼마 만에? 100년 만에 시작을 해서 46년에 끝을 냈어요. 146년에 폐하된 것이
가이사가 시작을 해서 46년에 다시 완전한 도시로 재건을 시켰습니다. 근데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길은 닦을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어디서 생겨?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다 추방해서 고린도로 보내고, 죄수가 감옥살이를 끝내면 전과자들을 전부 글로 보내고, 그리고 전쟁을 계속하니까 포로들을 잡아다가 글로 보내고, 그래서 약 60만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만들어서 도시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분위기 더럽겠지, 물이 탁하겠지. 그냥 고린도서를 공부할 때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만 정말 형편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10가지나 생겼잖아. 지역의 그 분위기하고 이 문제 10가지는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렇게 해서 한 예를 든 거, 이렇게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외국 사람을 다 추방했다. 헬라 사람만 놔뒀다. 뭐 그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랬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시작. 이런 분위기도 바울에게는 부담이 되었을까요? 하나의 질문 형식으로 한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맥이 떨어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는가? 이런 이유, 이런 환경과 인간적인 문제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그래서 결어를 썼습니다. 바울의 침체된 원인을 인간적 면에서, 환경적 면에서 이해해 보려는 시각입니다. 이해해 보려는 시각으로 이렇게 이걸 만들어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아덴 선교 이전에도 이보다 심한 상황은 많았으나 바울은 이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언가 그의 생각 속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핑계와 변명은 주님과 한편된 사람에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회개한 이후의 모습은 전혀 달라집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 보낸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단호하고 명확한 복음으로 잘못된 자들을 제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러지 않았었고 여기서만 이렇게 힘들어 하다가 낭주에 회개한 뒤에는 더 강한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를 다스리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렇던 바울이 이제 회개를 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며 회개한 바울에게 주님은 어떻게 다가오시는가를 오늘 오후엔 회개한 바울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 왜 바울이 회개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잘못이 드러나지. 그렇습니까? 회개하는 장면이 안 나와. 다만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된 것만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이해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한 예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많은 예를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만 들어서 그들이 실수할 때 어땠으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떻게 반전의 복을 보시는가를 먼저 보고, 아브라함 다윗의 예를 보고 이 바울을 향해서 그걸 가지고 바울을 조명을 비추면 잘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강의라니까 이상하다. 설교가 진행될 것입니다. 손을 모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잘못됐다고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누구나 그럴 수 있기 때문이옵시다. 인간이란 말 하지 맙시다.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 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곁에 없을 때 힘 빠지고 어렵고 외롭고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비참했다면, 부끄러웠다면 우리는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래요.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환경의 영향은 받되 끌려가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나를 결정하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그 환경을 다스리는 것이 성도 옷이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길을 닦다가 강이 만나면 다리를 놓고 산을 만나면 굴을 파서 앞으로 나아가거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기도를, 주님, 영향을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나약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사 환경에 끌려당기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환경을 다스려서 이익을 남기는 삶이 앞으로도 전개되게 해주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